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건만 저희들은 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함을 원망했습니다.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시듯 교회를 통하여 영적 은혜를 공급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세상 쾌락과 욕심에 늘 목말라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세워주신 우리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확실하게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그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다 같이 1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18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교회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불순종을 절개하며 저의 뜻대로 살았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킬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이 세상의 것들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되새기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많은 비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일을 하시는 모든 이들을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게 하옵시고 그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432장입니다. 건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건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또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11조 예물 드린 성결이 있습니다. 이 성결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것을 주님 앞에 들었음에 모든 물질들이 또 온전하게 없이고 또한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흔들어 눌러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치료하신 주님께도 감사하며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건강을 지키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감사의 물들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육신이 약한 자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또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회복해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마다 더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자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향기로운 이 모든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4장 18절부터 또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좀 시원하게 불어야 되는데 전에도 해마다 말씀드렸듯이 저기 보면 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에어컨을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고 또 에어컨 바람이 안 좋은 분들은 여벌 옷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지요?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 또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평상시는 그 신앙심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 그 신앙심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참 그것이 아마 믿음의 성숙도일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 위기 앞에 선 두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깨닫고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엘리사에게는 10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이 엘리사는 신학교 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 한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제자의 아내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큰 고통과 염려, 불안과 절망에 휩쓸려서 엘리사 앞에 와서 울며 부르짖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가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없었고 막중한 빚까지 있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한 조롱과 공격이 거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삶의 결과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둔 것은 놓은 것은 빚과 그리고 절망과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마치 구약의 욥의 아내같이 하나님과 그 남편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녀를 볼 때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사에게는 이웃들에게 그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하고 그리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참 엘리사의 이 명령은 불가능하고 허황되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과부의 손에 있는 것은 기름 한 종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한 종지밖에 없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그 말씀은 모든 그릇에 가득 찬 그런 기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예비하신 은혜라는 이 차이가 있잖아요. 너무나 그 괴리가 크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뭐 거의 경제적이든 또 건강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와 상담을 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와 목사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리화의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와 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채워야 됩니까? 눈앞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격차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차이를 메우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빚진 생도의 과부에게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현실을 바꿔 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거의 슬픔, 삶을 억누른 그 빚으로 인한 현재의 그 고통, 불안함, 아들을 빼앗긴다는 그 미래의 불안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값을 지고 사망이라는 분명한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사망과 죄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안식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냄 여인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대접한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와 함께 들에 나왔다가 머리야 하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해할 수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시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용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이 수냄 여인의 모습 역시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평소에 그 방을 엘리사의 방 거처를 자기 집 다락방에 이렇게 거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엘리사 늘 거처했던 그 다락방 침상에 누이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아이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개입을 막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합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안 되면 사람을 원망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 엄청난 비극과 현실 앞에서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로 곧장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을 때 당황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슬픔과 절망의 해결책이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가는 이유를 묻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남편 또 당황스럽지요. 자기도 아픔과 고통과 어떤 절망감이 있지만은 아내를 생각하면 자기의 어떤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충이 배가 되기 때문에 같이 당해 버리면. 그래 참고 꾹꾹 참고 있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아들을 엘리사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누워놓고 문 잠그고 엘리사를 간다고 가니까 어디로 왜 가느냐 그걸 물었지 않겠어요? 그때 이 수넴 여인이 평안을 비나이다. 하나님께 평안을 비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주실 평안에 대한 예언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특히 아내들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수넴 여인처럼 담담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라고 가족에게 말한다면 그 가족들이 마음이 얼마나 위로되고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지금 삶과 비교되는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때로는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 어머니는 늘 하나님의 전에 나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만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 발에 엎드려서 그 발을 안았습니다. 당시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풀어 닦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체면이나 사람의 이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인해서 큰 슬픔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무엇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사원 게하시에게 먼저 여인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같이 가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해석되고 설명되고 설교되어집니다. 권면됩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녀는 말씀 안에서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과 눈과 손을 마주댑니다. 이상한 행동이지요. 그 여인의 수넴 여인의 요청대로 그 집에 가서 자기가 평소에 쉬었던 다락방에 올라서 누웠던 아이 위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코를 마주대고 눈을 마주대고 입을 마주대고 손을 마주대고 그렇게 같이 엎드려서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이의 입술에 닿게 되고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 아이의 눈에 닿게 되고 그의 손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이의 손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의 죽음은 자신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아이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행동이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죽음을 직접 당신께서 체험하셨습니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병나음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는 건 순전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네요. 엘리사도 이런 예수의 심정으로 그 아이의 죽음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담당하기 위해서. 저도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종종 안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안수 기도할 때 그분의 아픔이 제 안에 들어온 그런 아픔을 저도 느낍니다. 목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안수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사도 예수님처럼 아이의 아픔을 아이 위에 올라가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슈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곳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위기에 있는 두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똑같이 한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 과부인 여인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고 수넴 여인은 그 아들 하나님 은혜 주신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앞에서 낙심하게 되지요.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다면 누구나가 솔깃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단순한 영적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도 위기가 오더라도 그 문제 해결책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두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했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주 기도를 쉽니다. 기도를 쉴 때는 일상생활에서도 별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평안히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시련이 찾아와서 앞길이 막히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놓았던 그 기도의 줄을 그제야 잡고 있습니다. 마치 비 오는 날에 보면 어떤 분이 머리에 막 산발을 풀어 헤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 안 보여요. 예전에 종종 비 오는 날 특히 머리 산발하고 무슨 사연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평소에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운동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다리에 아래배우 근육통이 막 옵니다.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렇듯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드리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은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없이 다급할 때뿐만 아니라 폭넓은 대화로 주님의 뜻을 알기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엘리사의 제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했을 것입니다. 죽은 엘리사의 제자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대목에서 보면 이들의 부부가 참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경건한 그런 부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이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당황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슬퍼하고 통곡을 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의 상황을 소상하게 아리고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평안할 때는 물론이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조치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일상을 알아내기 위한 삶의 영적 원리입니다. 늘 기도에 단련된 기도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아들이 죽었다는 이 엄청난 충격 앞에서 당황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남편을 왜 들에 데려가서 잘 돌보지 못해서 갑자기 죽게 만들어놨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과 늘 교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답은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자. 그러면 거기 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영적 삶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도 아들이 죽었을 때 남편이 주의 종을 원망하지 않고 또 남편도 주의 종도 원망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 간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오고 사람을 붙잡고 구걸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저에게라도 찾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이 여인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그 여인이 어린 자식과 함께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과부는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얻었습니다. 채주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여인의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놓을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이 생기든지 아니면 선지자의 어떤 권위로 그 채주에게 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는 것을 보류시키고 만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엉뚱하게도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서 집에 가지고 가서 기름을 그 모든 그릇에 가득 채워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적이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놀라운 것은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가서 빈 그릇을 막 빌렸어요. 바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문제의 해결책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 내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지식과 경험,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의 태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도 조롱을 받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행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상담할 때 있습니다. 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 사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목사는 어떤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번창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예비하신 역사와 능력과 축복을 이루고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이때까지 거의 50년간 어부지를 하면서 했던 그 경력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곳에 그 시점에 그곳에 물고가 있는 그런 장소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찢어질 만큼 그렇게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기만 바라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순종할 때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답을 그대로 적어내기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순종했던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풍랑 넘어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만 우리 어떤 문제란 큰 풍랑 속에 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을 여러분들 이제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풍랑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은 시련 앞에서 수넴 여인이 보인 믿음의 행보는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게 됩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만나서 대하는 태도는 각각 다릅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 풍랑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 풍랑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차이입니까? 지금 계속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평소에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운동하면 몸살로 탈나요. 그러나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은 웬만한 운동도 견디게 마찬가지로 평소에 우리가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사람, 믿음의 근력을 쌓아가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해결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데 열과 성의를 다했던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을 기쁨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쪽 같은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보통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왜 빼앗아 갑니까? 그럴 바에 아예 주시지 않지 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남편이나 주의 종 엘리사에게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당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속내의 괴로움만 그렇게 주의 종 앞에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이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서둘러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맺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의 종과 영적 교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교류를 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될 때 뭐가 생각납니까? 주의 종이 생각나고 그 앞에서 이 문제를 토로하고 구하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즉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평상시에 운동을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평안할 때 믿음의 권력을, 영적 권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처럼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영적 권력 운동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 통독, 큐티,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주의 종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슈넴 여인은 엘리사에게만 아들의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과 엘리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뿐인 것을 믿고 그를 붙들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신의 때 우리가 힘이 될 것 같이 보이는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의지하면서는 풍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슈넴 여인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풍랑 너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생산이 끊어졌지만 아들이 생긴 것은 분명히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얻은 아들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 이제는 부정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가 시작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까지 느끼게 됩니다. 평안한데 뭐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어주신 그 은혜의 영역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늘 갈급한 같이 목마른 같이 주님을 목말라 사모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넴 여인은 은혜로 얻은 이 아들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복된 인생에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마치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차라리 아들이 없었더라면 은혜 이전의 삶이 좋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가 잠깐 드리는 이 이야기는 미안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귀를 막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막고 그렇게 못 들은 척 해도 됩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는 참 그 부모는 기쁨이 있습니다. 손주는 더 기쁘지요, 더 귀하지요. 그런데 그 다 큰 자식이 얘를 먹이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습니까? 너무 얘 먹이면 저는 자식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수고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한 분하고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자식은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살아있지만은 마치 죽은 자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없었으면 더 나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 마음에서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너무 잘난 자식도 죽어야 되고 못난 자식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난 자식은 우상이 되기 쉽고 못난 자식은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일단 부모의 마음에서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여 바치라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죠, 아브라함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내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아들이 시험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삶은 문제로 말미암아 퇴보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마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은혜의 삶이 근본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제의 문제, 하나는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울고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 아내에게 있어서 이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예 생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의 제자와 아내와 그리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즉 하나님께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럴 때 경제가 회복되었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위기 앞에서 회복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이 큐티 생명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이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생명을 주시는 분 또 거두시는 분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모든 우리 삶의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풍랑의 거대함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 넘어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잔잔한 바다가 있는가 하면 풍랑에 있는 바다도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지나기 위해서는 잔잔할 때 미리 우리가 평소에 영적 근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풍랑 넘어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듯이 시련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버티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또 풍랑 넘어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풍랑 너머에서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기 앞에 있는 두 여인이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해결함 받은 같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가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요, 건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나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한 적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풍랑을 타고 풍랑 속에서 풍랑 넘어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타종 찬송 505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각 성교별 모임이 있습니다. 각 성교별 연령별로 또 성별로 꼭 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방부에서 여기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05장 1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